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하는데, 지난번은 저 소개하고 속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허명호 선교사입니다. 오늘 선교 현장이 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그냥 넘어가고요. 대한민국 전역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영국 사람 웨슬리 뉴비긴 선교사가 인도 선교를 35년간 하고 은퇴해서 영국으로 귀임할 때가 1974년이었는데, 영국에 와보니까 영국이 완전히 새로운 선교지로 돌변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아주 차가운 멸시가 영국 사람들에게 느껴져서 인도에서 힌두교나 무슬림 전도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을 회상한 그 기록이 우리 선교사들 사이에 유명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전역이 선교지로 옛날에 1974년도에 웨슬리 뉴비긴이 느꼈던 것과 똑같이 우리 한국이 지금 선교지로 그렇게 변해져 있습니다. 다민족 이주자 사역 분야의 계략을 이 시간 강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주민 사역의 그 선교라는 용어를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교라는 용어를 사역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매우 유익합니다. 그 미국의 유수한 선교단체 명칭인 선교단체에서 그 명칭을 선교라는 단어를 빼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OMSC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인데, 여기는 이름에 보면은 선교라는 용어를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빼는 것이 훨씬 선교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도에 그 티벳 지역에 가서 사역하는 합신교단의 인천도에 속한 선교사가 목사직을 자진 반납한 후에 가서 사역하는데 더 자유롭게 운동 코치 전문 사역자로서 선교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그걸로 하고 넘어가고, 현재는 지구촌이 됐는데, 지구촌의 국제 이주민 2억 5,800만 시대가 2017년 통계에 나와 있고, 유엔에서 세계 각국이 이주자 보호 합의를 유엔에서 결정하도록까지 이렇게 이주민 시대가 세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으로 전국 우리나라 252개 시, 군, 구 모두가 바로 선교 사역의 앞마당입니다. 세계는 통신의 혁명으로 국경을 초월해서 손바닥 안에 바로 우리 스마트폰으로 지구촌을 손에 잡고 있는, 카카오톡도 여러분 다 하시고, 밴드나 페이스북이나 스카이프 같은 것을,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국제 이주민 사역은 조금만 공부하면,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하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글로컬 세계 선교를 실행할 수 있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 이주민을 통해서 지구촌의 200개 국가에 연결이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고, 또 이주민들은 참으로 활동력이 강한 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들소와 같다고 표현해야 될지, 그 200개국의 고급 인사들이, 국제 이주민들은 고급 인사에 속합니다. 바로 이 사역은 집토끼 양육하는 사역하고 같은 그런 결과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사역하는 전략이 우리가 또 배제할 수 없고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면 단위로 외국인 10명 이하 지역이 10곳이고 엄격하게 9곳이고 그 모든 다른 지역은 10명 이상 이주민이 없는 곳이 저 제주도에서부터 38선까지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제 2장에 가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교환에서 읽어보시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2018년도에 다민족 복음하는 에클레시아 공동체 회복을 하는 책을 조그마한 걸 하나 하게 되면 쓰여서 출판하게 됐는데 물론 공저로 김현진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미리 에클레시아 공동체에 대해서 35년 전부터 아주 전문하신 PhD 박사님이고 또 저희가 속한 교단의 목사님이고 평택대학교의 교수님으로 사역하신데 그 책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 자료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국제 이주자 사역의 대략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 다민족 사역 그 유형들 사례를 조금 소개하면 대형 교회에서 소대형 교회에서 인적인 자원과 물적인 자원을 그 사역하는 현장의 이주민 사역자와 그 사역 현장과 동반자 사역을 하는 이 경우가 있는데 아주 좋은 케이스로 해석이 됩니다. 하남 비전교회라고 윤대진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지난 몇 달 전에 곤지암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합동측 선교사님이신데 통합 측의 주님의 교회와 또 저희 같은 교단의 신방포 교회 딱 큰 교회지요. 여기 성도님들이 주일 아침에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윤대진 선교사님 사역하는 이주민 사역 현장으로 출근하시다시피 정규적으로 가서 봉사하는 고정 멤버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큰 교회에서 경제적으로도 뭐 행사가 있거나 해외에 어떤 그 리서치를 하러 가거나 해외 선교 예를 들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돌아간 다음에 귀한 자 선교 대회를 캄보디아에 가서 할 때 이런 때 재정 지원도 많이 하고 이런 유형을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중심 동반자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은 새소망교회 유학생 중심으로 개척교회 한 한동훈 선교사님의 사역 사례를 소개할 수가 있고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비자발 철수가 되어서 와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택 고동산 교회 여기 목사님은 캄보디아에 가서 사역하시다가 귀국 후에 평택에서 똑같이 그 파송교회는 똑같이 고동산 교회 저희 교단의 지금 총회장님이신 그 교회 파송 개교회 선교사였는데 한국에 와가지고도 그 캄보디아 사역을 평택에서 한 박효환 선교사님 그런 경우 이런 예를 들려면 많습니다. 그러나 간략히 그 한해 사례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한국인 전통 목회자 중에서 예를 들면 공천교회라고 최고수 목사님 같은 경우도 몽골인 사역을 오래전부터 십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고 또 인천의 동산교회 최양호 목사님을 딱 저희 교단 목사님이신데 좀 소교회 상가를 이렇게 사서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이주민 사역을
한국인 목회도 같이 하면서 이주민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교회를 사역하는 김광영 목사님이 저 인천 계산구에 그쪽에 효성동이라는 동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국인 성도와 이주민, 국제 이주민이 공존하는 교회를 이것도 한 10년 넘게 목양 중이신데, 케이스가 좀 우리 한국 일반 교회와 다른 매우 우리가 참고할 만한 하나님 나라 중심의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경우는 선교단체 출신으로 남양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용산에서 올 네이션스 교회라고 사역을 하시는데, 여기도 현지인들을 동반자 사역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분은 갑이 되고 현지인 외국인들을 의리되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형제처럼 함께 파트너십 사역으로 함께 사역하는, 현지 지도자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은데 그 이주자 사역의 대략을 이렇게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집단 사역 형태의 취약점과 두 사람 사역팀의 그 변치 않는 과제, 이것을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집단 사역의 취약점은 뭐냐면, 여러분도 개척교회를 처음 하시려면은 제일 먼저 문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장소를, 전세를 얻든지 월세를 얻든지 건물을 사든지 장소를 확보를 해야 되죠. 그 몇 사람이 올지는 이제 사역해봐야 아는 거고, 우선은 장소를 만들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장소에서 사역할 전문 사역자,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이주민 사역을 하면 이주민 사역에 관해서 아무도 모르고 그냥 시작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전문 사역자 인적 자원이 또 구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는 간단하지만 실제로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지금 물가도 비싸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취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가 특히 이주민 사역에서는 중국인은 한 100만 명 넘게 와 있으니까 한국의 여러 도시에서 사역하기가 쉽고 가능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은 중국 사람보다 훨씬 적지만은 그 밑에 이제 숫자를 22만 4,518명 이렇게 그 고용 허가제 16개 나라 사람들의 2019년 12월 달 현재로 그 숫자를 밑에 표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태국 사람,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러시아 연방, 그 다음에 영어 예배로 한 12개 언어로 제한적입니다. 이것도 그 12개 언어를 우리가 사역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동네 가서라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은, 집단 사역이 어렵지요. 그런데 제한은 되지만은 그 한 12개 언어는 우리가 이주민 사역을 그 지역 형편에 따라서 인적 자원 구성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취약점이 많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무슬림권, 이슬람권에서 온 무슬림은 사실 공개적인 집단 사역은 부적합합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려면은 몇 시간 강의를 같이 나누어야 되는 주제니까 여기서는 더 자세하게는 언급하지 못하고, 여하간 무슬림은 공개적인 사역은 비공개 사역보다는 훨씬 더 부적합하고 효과도 떨어지고 또 부실을 하게 될 위험이 많습니다. 부실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사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비공개 사역일수록 숫자가 많기보다는 적으면 좋으니까 이런 면에도 집단 사역 형태의 취약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키르기즈 우리나라에 좀 많이 와 있는 분들은 밑에 빨간 글자로 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중동에서 온 분들도 있고 57개 이슬람권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각 국가마다 사람 숫자는 다르지만 그 57개 이슬람 연합체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다 나라마다 다 진출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슬람 출신 분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있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통계 내용도 여기는 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우리나라에 200개 넘는 국가에서 이주민이 많이 와 있는데 190여 국가 사람들은 집단 사역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와 있는 숫자도 적고 또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역팀을 만들어서 이주민 사역을 하든지 한국 원주민을 전도하든지 한다면 사역을 한다면 이 사역은 어느 교회나 어느 곳에서나 시행 가능합니다. 그 두 사람 사역팀을 훈련시키지 못할 교회는 우리나라에 어느 교회도 없어요. 한 교회도 없어요. 다 가능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거는 아주 지극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아주 가득히 차 있는 것을 저 사람들은 많이 발견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집단 사역을 하지 마세요 하는 게 아니고 집단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면으로 우리가 최대한 해야 됩니다. 그대로 하고 열심히 하고 해야 되지만 집단 사역이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그냥 이거는 다른 준비 별로 없어도 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한국의 모든 교회와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역이 저 제주도에서부터 38선까지 바닷가나 산골이나 도시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아주 우후죽순처럼 사역자들이 일어난다면 틀림없이 한국 교회가 아주 활기차게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좋은 이 자료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이것은 시도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깨닫고 좀 여기에 굉장히 매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또 저와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신앙과 그 삶의 환경에 하나님이 주어진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또 저하고도 스스럼없이 나눠주시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아주 경청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가 다 잘 알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어릴 때도 저도 배우고 또 설교도 여러 번 하고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현재 한 몇 년간 너무너무 이 말씀에 집중적으로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특히 초대 그 에클레시아처럼 초대 교회 에클레시아 이제 교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초대 교회, 초대 에클레시아처럼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가장 쉽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역할 수밖에 없도록, 물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배제하고 두 사람 인간이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 그 주도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전폭으로 맡기는 이 사역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 313년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로 공인이 되었는데, 대로마 제국이 그때까지 계속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그때 이전에, 교회가 공인되기 이전에 에클레시아 회복 운동을 모든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계속 실행할 변치 않는 과제이다.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다 뭐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주 313년 교회가 공인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2000년 동안 지나오면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에클레시아, 그 본질에서 본의 아니게, 우리 자신도 원치 않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저도 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이렇게 한다고 저 나름대로 일평생을 좀 산다고 살았는데, 사역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자가당착을 범한 게, 뭐 누가 너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내가 자율적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그 에클레시아를 상실해버리고 나도 모르게 떠나서 결과적으로 내 마음대로 사역한 것이 너무 많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한참 지나와서 발견하니까 앙통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야, 왜 그렇게 내가 몰랐나? 다 듣고 배웠는데도 그렇게 한 결과를 많이 느낄 때에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태신자 양육, 또 영친 운동, 저희 조나단 붕크 그 박사님, 목사님인데 캐나다 분인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분이 캐나다에서 난민을 돌보는 일을 이제 여기 하는 가운데, 그 난민과 이제 상담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 어떤 경우가 생겨나면 엄마가 자녀들 한 서너 명 데리고 난민으로 지금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데, 그 캐나다 법에 의해서 그 엄마와 자녀들을, 그 엄마가 자녀를 케어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 환경이 안 되니까 자녀들을 떼놔야 되는 법적으로. 그래 그것을 이제 변호해서 엄마하고 자녀를 어떻게 떼놓느냐, 떼놓지 않도록 한테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뒤를 이제 변호사도 아니지만 열심히 좀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목사님이 자기의 집에 이 가정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명감까지 하다가, 그러다가 집을 넓힌 것도 아니고 자기 집 사는 그대로,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정신 그대로를 실천해 본 것 뿐입니다. 실천한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도 그 비슷한 어떤 경우가 있어가지고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 언어도 서로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런 한 서너 너댓 가정을 입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쉽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이것은 정말 복음의 정신, 성경의 그 정신 그대로 해도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이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집에서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녀와 똑같이 같이 생활하고 양육하는,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렇다고 언어가 통하거나 문화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역이 일어나서 아주 훌륭한 사역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2018년도에 세계 우리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세계 선교대 부산 수영로교에서 할 때 거기도 특강 강사로 하시고 그다음 주간에 저희 교단에서 대전에서 GMS 20주년 그 선교 대회를 하는데 거기도 특강 강사로 오셔서 양쪽 다 제가 참석했거든요. 부산 수영로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 주간에 이제 대전에서 했는데 제가 그분 강의 안도 몇 번을 읽어보고 강의도 듣고 또 대책임질 해보고 이걸 해보니까 결국 이게 먼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에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실천을 안 했고 그분은 실천을 한 것만 다른 것. 그게 다른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제 더 깊이 얘기하려면은 참 시간도 필요하고 좀 많이 필요하지만은 더 깊이는 이제 얘기를 못하고 결국은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잖아요. 그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교단이 다르더라도 예수 믿으면 다 같은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지체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처음 대면하는 분도 여러분 계시지만은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잖아요. 한 몸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이게 안 되는데 사용할 수 없는 말인데 부부가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지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에클레시아 공동체예요. 세계의 교회가 이런 정신을 그대로 잘 실현하고 있느냐? 실현하지 못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대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 예수님이 세우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처음으로 베드로 신앙 고백과 함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우리한테 약속된 거 아닙니까? 오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는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 공동체에서나 사역 공동체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늘 승리만 하고 있느냐? 그거 생각하면 성경 말씀은 말씀대로 그렇게 있는데 우리 자신들도 그 승리만 하고 있지 못하고 사단에게 그냥 멱살이 잡히다시피 우리 그렇게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사단에게 발목, 손목 다 붙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듯이 하는 이런 영적 상태가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다 하는 우리들에게 없지 않느냐. 이것을 이제 새롭게 발견하는 이것이 결국은 소그룹 사역에 아주 생명력 있는 사역의 시발이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번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이래 되면 좋지요. 나쁜 거 없어요. 그걸 막을 필요 없고 그러지 말아 할 필요 없고 좋아요.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를 가는 거지 한 발자국에 천리를 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사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원리가 에클레시아 공동체 이 안에 포함된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서 물론 한국 사람만 대상으로 해도 이것은 충분히 좋아요. 그런데 한국에 지금 한 280만 명이나 한 200개 넘는 국가에서 외국인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전도해야 될 것인가?
다 보기만 하고, 지하철에서 보기만 하고, 시장에서 보기만 하고, 사업장에서 보기만 하고, 저 사람 외국 사람이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서 될 일인가? 하나님은 왜 한국에 보냈는가? 왜 우리 옆에, 우리 앞마당에, 우리 앞집에, 우리 윗집에, 우리 옆집에, 아파트에 아랫집, 우측, 옆집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제주에서부터 없는 지역이 없이 지금 한국에 꽉 찼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사명이냐? 전부 강 건너 불 보듯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될 일인가? 이것을 새롭게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4장에서 개인에서 불뿌리 같은 2인팀 혹은 2인팀이라 해서 꼭 두 사람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 말씀에 두세 사람 또 네 사람 될 수 있고요. 혹은 3인 플러스 알파, 이 소그룹 팀과 그 다음에 숲의 비전, 나무나 풀이 많이 있으면 여러 개가 되면 그것이 숲이 되는 것입니다. 한 그루가 있으면 이제 숲이 아니죠. 몇 그룹 있으면, 나무 몇 그루까지 있으면 숲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숲, 그 비전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계 77억의 인구는 아담과 하와라는 그 두 부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자꾸 새롭게 깨닫고, 이제 철이 조금씩 들어가는, 참 제 자신 앞에 내가 우스운 그런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체, 부부는 이제 두 사람이잖아요. 부부 공동체나 또 2인 사역, 두 사람이 사역할 때 사역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씩 파송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파송, 그다음 부부 공동체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성령과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부부 공동체가 바로 서고 하나님 안에 서고 공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하나 누리도록, 그야말로 행복이 가득 차도록, 행복으로만 가득 차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두 사람, 세 사람의 사역 공동체도 똑같이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약속이 그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릴 때부터 할 때 꼭 그들만이 아니고 나 혼자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두리뭉실하게 그 복을 다 누릴 것처럼 약간 착각을 했다 할까? 그런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를 엄격하게, 심각하게, 새롭게 깨닫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있는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다 아시죠? 보기 안 좋았다. 하나님 싫어한다 그랬죠? 그 표현이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독처하는 거, 혼자 하는 거, 또 조금 또 과장해서 말하면 혼자 잘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우리 한국 사람은 참 모두 다 아주 우수해가지고 혼자 하는 것은 세계 어디 가서도 아주 잘한다 그러잖아요. 인정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원리에서부터 혼자 잘하는 거 나쁘진 않네요. 잘하니까 좋지.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잘하는 거, 하나님 엄청 고민거리예요. 아담이 독처하는 거 하나님 싫어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만 된다고 실행이 안 돼요.
제가 이거 이해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실행하는 데는 또 별도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있어야 조금씩 내가 변해지고 이 영향력이 가정 안에, 사회 안에, 내 사역 안에 나타나는 것을 깨달아요. 이론은 뭐 이렇게 뭐 쓰기도 하고, 제가 다른 데도 보면 이거 쓰고 하니까 어떤 면에 이론은 조금 나아졌는데, 그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면에서는 차라리 모르고 그러면은 몰라서 그렇지만은 알고도 그러니까 사는 걸 사느냐 하나님 질문하면 면목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도 참 6, 70년 동안 굳어지고 이게 다 자리가 딱 잡혀 있는데 지금 와서 뭘 이렇게 하려니까 그들이 하는 이것을 하려니까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지요? 네. 네. 이걸 지금 깊이 한번 해봐야 한국 교회가 확 뒤집어서 새롭게 살고 그 다음에 더 근본적으로 우리 가정이 완전히 뿌리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말씀으로 풍부하게 새롭게 확 뒤집어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잘 못하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해석을 해봤어요. 남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흙에서 가공을 해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아담의 DNA가 아담만 가지고 있는 DNA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질이 다른 인간 여자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처럼 흙에서 가공했나요? 아담하고는 전혀 흙에서 가공한 것 성질하고는 전혀 다른 갈빗대에서 하나님은 하와를 여자를 가공해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DNA를 줬어요. 그거는 지구상에 그 하나만 있는 DNA예요. DNA는 우리 이해 다 뭐 하잖아요. 그죠? 누구도 복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복사할 수 없어요. 그래 아담과 하와에게서 서로 다른 DNA를 줘가지고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공통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 되기에는 불편한 게 많아. 그러나 한 몸이 돼서 제 자녀를 낳을 때 제3의 DNA를 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창조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하여튼 어느 정도 뭐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 어떤 사역이 뭐 동참이 된다고는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인간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인간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함으로써 가족 공동체가 아주 행복이 가득 차도록 사역 공동체도 그렇게 해서 즐거움만 있고 기쁨만 있고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창조해놨어요. 에덴 동산에 뭐 생명나무 과실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아담 하와가 그 많이 만드는 생명나무 과실은 어떻게 했으면 놔두고 뭘 따먹었어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 선악을 알려는 그 과실을 따먹었잖아요. 또 우리도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서로 다른 아주 이질적인 DNA를 줘가지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번영하고 번창하고 행복하게 살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노력 안 한 건 아니에요. 그죠? 다 노력은 했는데 살아놓고 보니까 정말 하와가 왜 그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을까? 저거를 때 그 얘기 들을 때 참 앙통하게 생각했는데
우리는